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을 의심한 도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도마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복음서가 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책이고 여기에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마 이야기가 믿음과 매우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다.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확증을 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부활했다 하면서 말했는데 그런데 그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마를 제자들이 만나서 야, 예수님 오셨어. 너 그때 어디 갔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면서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 여기 있는 것처럼 25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같이 우리의 과학주의, 과학실증주의 또는 요즘 같은 우리의 그 뭔가 확인하고 봐야 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런 것에 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검증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면 믿지를 못한다, 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도 보게 됩니다. 도마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오늘날도 전도하면 그런 말 하는 사람 수두룩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은 당연한 거잖아요. 뭐 본 적도 별로 없고 잘해봐야 뭐 병원에서 뭐 죽었다가 뭐 몇 분 만에 어떻게 장례하려고 했는데 뭐 살아났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은 있지만 실제 죽어서 3일 돼서 장사 지내버렸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오늘날도 이건 다시 다 머리 좀 괜찮은 사람들 다 이런 실증주의자들은 다 당연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도 그러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과 과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겠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검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험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많은 그렇지 않은 세계도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과연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러나 기계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그건 전부일까요? 아직 발명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기계로 또 다른 것이 발견되고, 천체만원경 이런 것도 계속 엄청 지금 좋은 것들, 비싼 거 더 가까이 하니까 새로운 뭐가 막 발견도 되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세계는 이제 확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착각하고 있던 부분도 있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검증, 수정, 보완 이렇게 되어 가겠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것입니다. 도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단순하게 정리하면, 도마의 신앙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있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같고 하긴 한데, 결정적인 때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을 내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과 완전히 붙들려서 사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식어가지고 그런 듯 만 듯 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도 식어지고 감격도 식어지고 이론 교리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맞네 틀리네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의심하는 도마를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하고 있는 사람, 계속 회의론자, 계속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계속 찾아와서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마를 사랑하시고 진하게 그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렇게 다가오고,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그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보죠.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무슨 여드레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도마를 내가 확인해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아마 8일간을 계속 이게 부활 토론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이제 11명이 전부,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이 전부 이제 집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마침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굳이 그런 말을 왜 할 것인가? 이것은 부활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부활의 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이전에 그 몸은 문 닫혔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추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 좀 열어다오, 이런 식이죠. 예, 문 좀 열어다오.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고는 몸이 뭔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뼈와 살도 있고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런 몸인데,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한순간에 문 꽉 닫혀진데 1초도 안 걸려서 싹 등장했다가 또 슉 갈 수도 있다가, 마치 CF 무슨 소설처럼
그런 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뜬구름 같은 얘기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면 그런 몸으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 지금 문이 닫혔는데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몸이다. 지금 이 사건들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뭔가 논증하고 증명으로 다 제시해 줄 수는 없는 그러한 영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것을 내가 보고 도마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못자국을 보며 뭔가 시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집어 넣어보고 촉감을 통해서 우리가 기껏 하는 것은 오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증주의를 넘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망상과 막연하게 그냥 믿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제한되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그 크신 그분의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실체에 접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이런 세상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눈으로거나 기적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것들은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늘 여지를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되 야 그러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여기 내 옆구리에 또 넣어보고 쑤셔서 확인해보고 뭐 이렇게 해라.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것도 안 믿냐 이거사 하고 막 뺨싸대기를 올려다니는 게 아니라 네가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고도 그렇게 못 믿겠어 이것이 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믿겠냐? 그게 네 수준이냐? 네 지식과 인간의 이 작은 몸에 그런 한계가 그것이면 그게 네 한계인데 어쩌겠냐? 그러나 한번 그걸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렴 하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확신을 주려고 하는 주님의 배려,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마 이야기, 이것은 먼저 믿은 10명의 제자들과 도마를 지금 비교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제자들도 보고서 믿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8일 먼저 그들도 보고 그때야 믿은 사람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죽어라고 줏대 있다고 자기의 어떤 틀을 깨지 못하고 그 틀 속에 갇혀 있어서 이 틀에 들어와야 믿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인식의 체계를 주님은 역시 보여줌으로써 그가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짜로 더 대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보고 믿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을 지금 대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11제자 모두들, 그리고 뭐 나중에 몇 번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또 뭐 500명까지도 부활 전까지 여러 직접 만나서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보고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 꿈에서 봤어요 이런 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실체는 아니잖아요. 만질 수 있는 대상도 아니잖아요.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요한 어떤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무슨 공동체입니까? 우리 늘 푸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뭐 신학책에서는 늘 요한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그걸 또 한자식으로는 교회라고 말하죠. 이 교회 공동체 나중에 사람들은 요한이 알려주는 것을 그걸 듣고 믿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도 볼 수 없지만,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구나, 뭐 더 복되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이런 식의 그 비교 표현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도 오늘 우리가 믿는 이러한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서 그림자와 모형처럼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오신 다음에 믿어서 우리는 더 훨씬 잘할 수 있고 더 복되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신약 구약의 그 위대한 사람보다 오늘 우리가 훨씬 더 은혜를 받은 특권을 가진 누구라도 쉽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신약의 성도는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은 꼭 보아야만 믿고, 나도 그때 있었으면 믿을 텐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부분이고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사람의 관점에서는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그래 난 믿어, 그런데 이런 정도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부활을 믿겠다고 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난 주님의 자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은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그것이 아무 실체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을 맹신이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미치면 광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체가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은 선택 아닙니까? 누가 프로포즈를 했다. 그러면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랑 평생 결혼해서 우리 한 집에서 살까요?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뭔가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서 사랑해 고마워 하면서 이제 나중에 호적에도 올리고 평생 지지고 볶고라도 살잖아요. 이 불확실한 사람들, 그 사람의 실체가 어떤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 사람과 결혼할게요 라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내 선택의 결정으로 평생 책임지며 사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의 이런 결혼 관계조차도 인간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부와 2부 사이에 이제 주방에 제가 올라갔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또 맛있는 곤드레 밥을 해서 이제 막 냉이 설교 내용보다 이런 것에 반응이 훨씬 좋네요. 장을 만들어갖고 막 열심히 어제부터 하시더라고요. 오늘 밥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또 식사당번 집사님이 딱 그걸 하고 있다가
주머니에 손을 대서 목사님 오늘 사탕을 안 갖고 왔네요. 하면서 손에서 뭐 뒤주고 찾았더니 딱 내면서 딱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이런 거 안 하지요. 하면서 이제 한데 그 대신 사랑한단 말 자주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사랑하고 그러면 막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 방법은 다 다양하겠지만은 뭔가 저랑 결혼해 주세요 하고 그 반지를 탁 준비를 하고 꽃다발을 준비해서 탁 받아주세요 프로포즈를 딱 하는데 꽃다발을 발로 팍 차버린다. 그러면 그게 결혼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 순간은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먼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쭉 이끌어 오신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믿고자 하면 믿어지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데도 네 같은 게 뭘 믿어? 너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 네까지 게 내 자녀가 된다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고자 하면 주님이 믿어지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보의 창립 첫 주부터 계속 써져 있는 바탕에 써져 있는 그 구절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기꺼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개월을 막 부르짖고 하다가 어느 결정될 때 주님이 탁 믿어지게 해준 사람도 있고 또 수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체질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가장 적당한 때에 정말로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들에게 다가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 많을까요? 못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에 갈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지만 프로포즈한 꽃다발을 발로 차버리고 계속 반항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20몇 가지를 막 쫙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3번 반복되는 중간중간의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엉망진창이구나. 나는 꽤 괜찮은 줄 알았더니 위선자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뭔가 씌어있던 것이 착 벗겨지면서 내가 벌거숭이 임금님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뭐 좋은 옷 입고 왕만세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여론에 끌려다녔구나. 세상의 명성에
내가 휩쓸려서 내가 뭐가 되는 걸로 착각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보면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역사가 내게 생생히 경험됩니다. 믿어집니다.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어지는 건 아니대요. 저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막 정말 이게 맹신인지 어떤지 막 믿어야 한다라고 교회에서 말하는데, 이거 뭐 논리적으로도 이거 희한한 거고, 이게 주님 정말 뭐예요? 진짜 있으면 만나주세요. 3개월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안 믿어지대요. 저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냥 1분도 안 돼도 하면서 그냥 셀베이션, 구원. 어떻게 그걸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이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은혜로 그 믿음, 그것이 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뭘 잘하고 못하고 하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벌거숭입니다. 주님의 의의 옷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빛의 옷을 입으면 그대로 모습이지만 부끄럽지 않은 빛나는 주의 자녀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믿고자 하는데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진지하게 나아가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정말 믿고 싶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나 진짜라면 믿어지게 하시고 진짜 아니라면 안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믿어지면 차원이 달라져 버리네요. 그냥 논리와 이런 것이 다르게 그냥 확 열려버리네요. 까맣던 눈이 떠져 버리네요. 캄캄했던 것에 빛이 확 들어와 버리네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성적 사람들, 그냥 착하고 열심히 이렇게 종교적 기독교인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잘 믿습니다. 왜요? 보이잖아요. 똑같은 몸을 입고 하는 거고 찢어지고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믿음까지는 갈지 모르지만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부활은 믿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고 부활을 안 믿는다?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전의 양면에서 앞에 십자는 있고 뒤에 무슨 탑은 없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인데 한쪽 측면만을 보고 있어서 아직 그것이 제대로 동전의 그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진짜로 믿어진 사람은 부활이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진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리와 지식이 아닌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뭘 설명을 해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거다라고 그냥 설명의 일부를 해줄 수 있는 것뿐이고, 생명은 내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교리 죽어라고 뭘 다 해도 그걸 이해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생명이신 예수가 내가 영접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하나로 퉁쳐져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고상한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그것이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래서 그것이 영생에 영원한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것도 똑같은 DNA라서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자 도마는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권종선 교수님이 쓴 그 해설 사복음서 되죠. 거기에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도마의 고백이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짧은 이 두 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고는 길게 설명을 하고 만져보고 쑤셔보고 보고 말고 접혔다 폈다 놀리고 따지고 할 게 없이 그냥 눈이 열리고 믿어지고 보여지면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그냥 나옵니다. 이것을 배워서 하고 사도신경을 외워가지고 이것을 고백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대체로 사도신경을 예배 때 잘 안 합니다.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 정도는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하죠. 그러나 침례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고백, 신자라고 하는 믿는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 그걸 외워서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고백은 도마의 이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면 진짜 나의 십자가 부활 모든 것에 완전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앞에 조금 더 길게 된 고백도 당연히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은 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베드로가 잘 뭘 모르고 하는 고백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바로 이어지잖아요. 5분도 안 돼서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리라,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동아줄 끊어지는데 그러면 나는 뭐야? 개털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은 거기서 그 제자 전부 있는 데서 그냥 공개적으로 면박을 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바로 5분 만에 주님한테 오도 터진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내용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뭘 모르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진짜로 뭘 제대로 알고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서 우러나서 정말 성령의 깨달음 속에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신앙적 표현이란 말입니다. 도마는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여기서 보면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하나 될 수 있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청직이고 나의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성도들은 고생을 자원해 가면서 세계 곳곳에 튕겨져 나가서 죽고 살고 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1초면 다 외울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인가? 그분은 전능자인가? 내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불평불만하고 그 속에 우울해서 늘 헤매고 있는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전능자인가? 그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가?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인가? 내가 이 돈 문제 때문에 피가 마르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누구가 왼수네 어쩌네 미워하고 유산 싸움하고 돈 세는데 밤낮 예민해지고 아마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두 고백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밀려올 것입니다. 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면 더 큰 것, 더 많은 걸, 더 자극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좋은 성경 암송 구절이 아닌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거지돼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내 거는 잘 하고 누리면서 플러스 알파로 뭐 조금 이렇게 더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도마에 대해서 그 이후로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바로 어떤 작은 어떤 이런 다른 기타의 어떤 자료들에 의하면 도마는 그 이후로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가서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11 제자 누구 못지않게 많은 지역에서 엄청난 고난을 해치고 복음 증인으로 살았다라고 그러한 성경 외적인 그런 자료와 전승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 경교에 대한 것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끝나고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경교라고 이제 한자로 번역된 건 네스토리우스파, 네스토리안이라고도 합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복음 전한 것이 이제 그 전파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사에서는 좀 정통파는 아닙니다. 이제 복음의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주후 600년대 당태종 때
이 네스토리우스 파들이 가서 그곳에 이제 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당태종이 그 니들이 말한 그런 것을 좀 한문으로 번역을 해다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전 그들의 가르침들이 그 한문으로 번역된 내용들 이제 책들 그 제가 올려놓은 것에 그 책 제목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또 한참 퍼지기도 했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그런 중국의 영향이든지 통일 신라 시대 때도 그런 것이 전해졌다. 경교에 대한 것들이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것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도에서 또 이제 이렇게 그 가야 시대 때 들어온 그런 허황우를 통해서 들어온 뭐 그런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허황우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1956년에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돌로 된 돌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불국사 경내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되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것들 그것들 다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자료들이 지금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 그 돌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공짜니까 아무 때나 낮에 가시면 뭐 거의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 돌 십자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역사, 특히 기독교에 대한 자료들이 숭실대 박물관에, 기독교 박물관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런 것들, 그 철로 역정 뭐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있고, 저도 거기에 뭐 기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우리나라의 또 뭐 석상들 중에 또 어떤 것은 마리아상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통의 우리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된 거 있는데, 이제 그 머리가 이렇게 없어서 중간에 막 이제 일제된가요? 그런 것들 그 석상들 머리 막 잘라버리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된 이제 부분인데, 저도 저기 경상남도인가 거기 뭐 답사 가서 실제 뭐 그 석상도 뭐 확인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도 전에 그 수련회로 해서 거기 답사들 아주 우리 교회 초기 때 갔다 온 적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1885년 뭐 그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개신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 천주교만이 아니라 그런 훨씬 서기 천년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또 그거 전문 연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마의 그러한 것이 단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구나 하고 좀 울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자기의 전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걸 위해서 죽는 것은 결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아니네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그 인도에서 빈민가 사람들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떠났을 때 테레사가 그 시신을 이렇게 이제 안치하고 장례식 할 때, 나중에 이제 가기 전에 그 장례식 했던 그 무슨 교회죠? 세인트 토마스 처치입니다. 성 도막교회입니다. 그게 성 도막교회에서 마더 테레사 이제 장례식을 집회를 하고 이제 묻으러 갔거든요. 인도에 지금도 성 도막교회가, 성인 도마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유명해서 전에 세계 테레사 수녀 장례식에 막 세계 실황 중계했었잖아요. 그 교회에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봤죠. 도마의 복음의 그런 역사들이 아직까지도 2000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완전히 도마의 인생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러한 것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요한복음 말고 기록된 것 말고도 다른 걸 많이 행했다라는 걸 짤막하게 한마디를 하고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물론 엄청 많지만 한 40가지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7가지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그것들을 쭉 살펴왔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목적이 있다. 31절, 이 요한복음의 결론과 기록의 목적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인데 정확하게는 이것들을, 복수형이에요.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의 중요한 목적을 딱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21장은 처음에 20장까지 딱 써서 마무리를 했고, 그런데 나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베드로라든가 제자들 갈릴리에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초청을 하고 그 베드로나 제자들의 사역을 묻고 하는 것은 아마 요한이 나중에 추가를 해서 여기 넣었을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것은 지금 20장 바로 이 31절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것,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 강해를 쭉 다 했는데 거기에서의 목적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됐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아직 못 믿는다면 제가 한 강해가 아직 좀 시원찮은 것이죠. 다시 이것을 듣든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든지 부분일 것 같습니다. 믿게 하려 하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이것이 능동태로 믿는다라고 된 것도 있고 때로는 막 교차로 믿어진다, 수동태로 된 것들도 있고 막 이게 교차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선택 결단해서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이게 두 개가 아주 오묘하게 지금 그 버무려져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헬라어로는 다 조에 같은 단어다. 조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생이라고도 번역되는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라는 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로 믿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것은 본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꾸준히 이제 원어 공부를 해야 되고 원어 이제 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이제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헬라어에서 이 부분은 현재 분사로 써졌단 말입니다. 전에도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하신 분 있을 텐데 뭐 영어 같은 것도 뭐 분사에 뭐 완료, 현, 계속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지속, 계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언어의 문법에서보다도 헬라어 문법에서의 현재 분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나 믿었어 예수님, 좋아, 영접해서 전 자녀 됐어 이러고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믿고 또 기분 나쁘고 뭔 일이 있으면 안 믿고 말고가 아니라 계속 내 의지뿐만 아니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어지게 계속 주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딱 갔다가 깜깜이 됐다가 다시 믿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게 영생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속되고 있는가, 계속되고 있는가. 계속되고 있지 않은 것은 가짜다. 지금 그게 성경 원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20년, 30년 그런 게 없이 계속만 될 수 있겠어요. 계속 하긴 해도 그냥 실망 이런 것들이 있다가 엎드렸다 뭐 뒤쳤다 이렇게 되겠지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놓고 싶고 때로는 놔버렸을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악수하면 내가 놓으면 풀어지기 쉽지만 이렇게 딱 하면 내가 놔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있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는 것이다. 상태는 감동과 진한 열정과 그렇게 섬길 수가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차이가 있지만은 생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원히 진짜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진짜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내가 고백하고 진짜로 믿었으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가짜 믿음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뭐 교회 한 번씩 왔다가 말다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뭐 환경이 어째서 뭐 절박하는 아주 기가 막힌 뭐 맨날 119 대원에 맨날 주일날 비상 대기 좀은 모르지만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근데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고 그런 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네가 진짜 주님의 믿음이 있느냐, 주님의 생명이 있느냐를 남은 말하지 말고 우리는 비판자, 판단자는 아닙니다. 자신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호박에다가 줄 그어놓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때로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네요. 집사님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집사라는 명칭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기본은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깨우쳐 줄까? 방법이 없네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깊이 푹 찔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별로 크지 않고 막 늘 그런 것 같은데도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맞아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의연한 모습으로 다 든든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환경이나 내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너무 엎치락뒤치락 한다면 주님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계급장 다 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급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 현재 내가 이곳에 사는 목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도마의 신앙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승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